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그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를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안 보셨어도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 참 인상적인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끝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참 어떤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굉장히 부자가 구명조끼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다발을 주면서 구명조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그것을 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다발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받고
여러분들의 구명조끼를 그에게 주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구명조끼는요, 사실 이 배에서 이 파손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게 뭐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가 침몰하기 전에는 그것이 별 볼 일 없다가 정말 이런 위급한 순간이 오니까 그것이 가장 귀한 것들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언제 그 빛을 발하게 되냐면 마치 그 파선하여서 정말 이 침몰한 그러한 뱃속에서의 구명정처럼 이 세상이 침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이 복음의 가치는 마치 그 구명조끼처럼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또 인간의 어떠한 그 욕심과 능력으로도 그것들을 그때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그 빛을 발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 속에 주셨던 그런 복음은요, 세상에서 어떤 돈도 되지 않았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그러한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여겨지거나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정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아마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그러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는 정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되었고 또 세상에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가치를 하찮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대접장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노와 심판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이 약속된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마치 자기가 뭐 선심 쓰듯이 그래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그냥 믿어줄게 라고 하면서 대충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실 때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뭐 애걸복걸하면서 좀 그것들을 전해줄래 또 그걸 믿어줄래 라고 부탁하거나 또 우리 가운데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믿던 믿지 않던 또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던 이해하지 않던 간에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설득당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선포를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오늘 1절부터 이 천사들이 대접의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쏟아질 때 과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애굽 재앙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진노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그들이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 지난번 인을 뗄 때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거기 떼어지는 그러한 이 재앙의 모든 과정들이 마치 애굽의 그한 10개의 재앙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을 때는요, 애굽을 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구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추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오늘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에 대해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과정,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정말 이러한 미세한 것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러한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한꺼번에 붕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가장 세계의 경제와 정치와 군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이 미국에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러한 사망자를 낸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것도 어쩔 수가 없고 별볼일 없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좋아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는 그러한 날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봉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한 결국 이 땅에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은 그 피를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 핍박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정말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정말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클리어하게 결정하시고 구별하실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이것은 재앙이고 재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무엇이 과연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남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좀 구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깨닫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세상의 뉴스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